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2021년 이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11월 마지막 주이고요. 이번 주간부터 12월이 시작되고 이제 2021년도 마지막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정말 어찌 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올 한 해가 또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았는데 이 마지막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2022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이 성탄절, 바로 주님이 오신 그 성탄절 앞으로 있는 네 주가 4주를 대림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또는 예전에는 이제 대강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부르죠. 어떤 주님이 오심을, 다시 오실 주님을, 이미 오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기다림의 절기가 이 대림절에 담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교회는 이 대림절을 시작으로 한 해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림절부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성탄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오니까 이제 대림절 시작하면서 앞에 장식도 밖에도 그렇지만 밤에는 아마 더 이쁠 것 같습니다. 밤에도 한번 교회를 와 보십시오. 아마 반짝반짝하는 것들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성탄절 아무 생각이 없으시군요. 성탄절 네, 아멘. 아기 예수님. 네. 말 안 하면 저도 안 할 거예요. 예수님 생각나시고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예수님, 목사님이 물어보시니까 예수님. 근데 많은 이제 성탄 장식을 좀 사러 또 서울 꽃시장도 다녀왔는데 보니까 빠지지 않고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타클로스, 빨간 모자, 수염 온통 온 상체를 완전히 가려버리는 큰 수염을, 하얀 수염을 가진 산타클로스, 배가 이렇게 나오고 빨간 옷을 입은, 오히려 성탄절의 주인공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이신데 주님은 다 잊어버리고 다 빼먹고 어떤 면에서는 산타클로스가 이 성탄절의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또 아이들은 요즘에는 많이 안 믿어요. 이제는 그렇지만 아이들은 산타클로스가 또 선물을 줄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때 바로 이게 성탄절 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광고에서 하도 광고를 많이 하니까 성탄절 하얀 배꼽에 콜라 이렇게 딱 먹는 그런 장면도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점점 더 세대가 가면 갈수록 그 주인공 대신 예수님은 다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또 성탄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성탄 트리, 성탄목입니다.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곳곳에 성탄 트리를 세우고 또 이 성탄절을 기대하고 있죠. 자, 우리도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성탄 트리를 성탄목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는데요. 성탄목을 곳곳에 이제 우리 교회도 세워놓고 장식을 했습니다. 본당 앞에 있는 로비에도 예전과 같이 똑같이 성탄 장식을 해놨고요. 2층 교육관에 가도 역시 교육관에도 성탄 트리를 해놨습니다. 자, 근데 이제 2층에 이제 한번 교육관에 가보시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 트리와는 좀 다른 장식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봐야지 볼 수 있죠. 2층이 아주 먼 곳은 아니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올라가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번 2층에 올라가셔서 성탄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작은 성탄 트리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정말 원래 성탄목에 담겨진 그런 뜻이 있는데, 오늘 잠깐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 트리 원래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볼 영상은요,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 같이 보았던 건데 조금 아이들에게 맞춰진 영상이긴 하지만 좀 정확하게 표현해 준 것이라서 우리가 이 시간도 함께 좀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앞에 영상 좀 한번 틀어주겠습니까? 매년 겨울이 되면 여기저기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트리의 의미 다들 알고 계시나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6, 7세기경 유럽의 한 교회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11세기에 이르러 거의 모든 교회들이 트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네요. 초기에는 건물 안이 아닌 집 밖이나 교회 밖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웠는데요. 바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사용되는 나무는 상록 침엽수인 전나무였습니다. 이 성탄목인 전나무는 바로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 나오는 생명나무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다양한 장식물들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지만 초기에는 사과, 빵, 장미, 초를 장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장식에 사용한 사과는 선악과를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트리에 사과를 장식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나의 죄를 기억했습니다. 사람들은 또 빵을 트리에 장식하였습니다. 이 빵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빵을 트리에 달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백합화를 상징하는 장미를 장식에 사용했습니다. 이는 바로 소망의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소망으로 오셨음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트리에 사용했던 장식은 초입니다. 초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듯이 초를 트리에 장식하면서 사람들은 나도 빛으로 살아가야지 라고 다짐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초 대신 전구를 사용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단지 분위기를 내는 인테리어 장식품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그분을 알리기 위해 트리가 사용되어야 되겠지요. 네, 잘 보셨습니까? 우리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성탄 트리, 우리 지금 예배당에 있는 것은 이제 등으로만 장식을 했지만 보통 굉장히 화려하게 많이 장식되어져 있잖아요. 쇼핑센터라든지 아마 우리도 지금 강릉역 앞에 설치되어져 있나요? 예. 그런데 보시면 여러 가지 장신구들을 달고 구슬과 같은 것들 또는 선물과 같은 것들을 주렁주렁 달아놓고 굉장히 화려하게 그렇게 성탄 트리, 성탄목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 성탄목에는 여기 조금 전 영상에서처럼 4가지를 장식합니다. 원래 이 성탄목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그리고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이 성탄 트리만 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장식, 그것도 예수님을 다 상징하고 있는데요. 먼저 뭘 답니까? 사과를 답니다. 여기 없네요. 사과는 조금 전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기억하기 위한 선악과, 그것을 상징하느라고 사과를 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또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과를 달아놓고 우리의 죄를 떠올리며 주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심을 상징하는 그런 사과를 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미를 답니다. 절망 가운데 생명처럼 피어나는 예수님, 또 향기를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또한 상징하죠. 우리가 장미라고 보통 이야기하지만 정말 장미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 광야, 메마른 거친 땅에 갑자기 피어나는 그런 꽃이 있습니다. 아네모네라는 그런 꽃인데요. 들장미라고 표현해도 좋지만 우리 성경에는 그 찬송에도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백합화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지만 이제 아네모네라는 그런 꽃입니다. 장미와 같은 거예요. 작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곳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그런 꽃이 피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거칠고 메마르고 죄악 가운데 버려진 황무지와 같은 우리 속에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장미꽃을 이 성탄목에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빵을 장식합니다. 또는 과자를 달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생명의 떡, 우리에게 새로운 양식을 주고 생명을 주는 바로 친히 우리에게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빵입니다. 그 마지막 네 번째 촛불이죠.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땅을 밝히고 죄악의 어둠을 다 물리쳐주시는 빛 대신 주님, 그것을 상징하느라 촛불을 그렇게 답니다. 사과, 장미, 빵, 초, 원래 이것이 성탄목에 다는 장식인데요. 한번 가만히 보시면 비슷하게 바뀌었습니다. 사과가 구슬 같은 것으로 바뀌었고요. 장미, 꽃 이런 것들은 리본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바뀌게 되었죠. 이제 빵과 같은 것들은 어떤 선물 같은 것도 장식하고요. 빛은, 촛불은 이 전구 같은 것으로 지금 대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탄목의 원래 의미도 이제는 많은 분들이 잊고 또 사라져 버리고 또 알고 있는 분들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려하게 장식된 이 성탄트리의 성탄목을 보면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고자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억할 수 있는 이번 성탄의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살리시고자 내게 생명 주시고자 오신 예수님을 힘써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이번 대림절 기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성탄목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 기억되어야 할 것,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4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금 위에 올라가서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어떤 상태였을까요? 영적인 어두움, 죄로 인한 어두움이 있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은 그 어두움, 죄로 인한 그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생명의 빛으로 주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빛을 영접해야 하겠죠. 그 빛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빛 대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만이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고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 그들이 어떠한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로마서를 묵상하기에 이 말씀의 의미를 아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죄의 노예로, 그런 죄의 굴레 속에 매어져 수박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운 빛, 이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그 빛 속에 들어가 있는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빛 안에 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빛 대신 주님을 힘써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빛은 두 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빛 하면 주는 이미지가 뭡니까? 밝음입니다. 밝음. 빛.
밝잖아요. 어둠을 몰아내는 그 빛, 환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빛 두 번째 특징은 뭐가 있겠습니까? 빛은 온기를 줍니다. 따뜻함. 불과 같은 것이죠. 햇빛이 비치면 따뜻한 것처럼 그런 온기를, 따스함을 우리에게 줍니다. 창세기 1장 창조기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빛을 만듦을 통해서 혼돈과 어둠 속에 있는 이 땅에 빛으로 인한 밝음이 생겨난 겁니다. 영적인 죄악과 어둠과 무지 속에 있던 혼란 속에 있는 이들에게 빛을 만들어 주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이 빛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빛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엎었던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고 우리가 이제 그 참빛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명과 평강과 은혜의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빛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둠을 밝히는 그런 환함만, 밝은 것만 주는 그런 빛이냐? 그것만의 빛이 역할이 아니죠. 그 빛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는 회개의 빛을 주셨습니다. 또한 상처 있고 병든 영혼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의 빛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영육의 아픔이 다 치료가 될 수 있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빛, 평강의 빛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절망과 한숨과 탄식이 있는 곳에는 희망과 소망의 빛이 되셨습니다. 또한 그 빛을 통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빛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을 통해서 우리를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밝음으로 나오게 하시며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큰 길을,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빛이심을, 그 빛이 영광의 빛이심을, 그 빛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료되어지고 온전히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빛은 우리에게 따뜻한 온기를 주죠. 따스함을 줍니다. 이것이 빛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속성입니다. 우리 요즘은 아마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를 텐데 저는 이제 교회 학교 이제 청년 시절 이제 수련회 가면 마지막 날 하는 게 뭐죠? 캠프파이어 하면서 작은 모닥불, 저희 청년들은 그랬어요. 작은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놓고 한 10명 청년들이 거기 앞에 그냥 드런드런 모여 앉습니다. 전도사님을, 지도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도 듣고 또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순서가 끝나면 통기타 하나 들고 그 앞에서 찬양을 하죠. 그럴 때 꼭 빼놓지 않고 부르는 찬양은 아니지만 노래가 있습니다. 궁짝짝 궁짝짝 모닥불 피워.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 안 해보셨나 봐요? 제가 이상한 사람인가요? 이랬었어요. 그러면서 그 모닥불 보면은 요즘 아이들 불멍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불 보면서 멍 때리고 있다. 멍 하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냥 불 보면은 참 평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한여름이지만 그 불이 주는 그런 따뜻함, 밤새면서 그 불을 구경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간의 그런 친밀한 사랑, 교제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조그만 모닥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닥불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밝은 빛은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모닥불 피워놨다고 아주 대형 모닥불은 모르겠지만, 장작불은 모르겠지만 작은 모닥불 피워놨다고 그 주변이 완전히 환합니까? 온 지역에 빛을 발칩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모닥불이지만 그 주변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줍니다. 거기서 우리는 사랑을 느끼게 되지요. 또 예전에 제가 살던 곳에는 이제 모래내 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사천도 모래내이지만 모래내 시장이라는 전통 재래시장이 있는데요. 이른 아침 거기를 이제 지나가다 보면 이른 새벽부터 일하시는 분들
드럼통 같은 곳에 이제 페인트통 같은 곳이죠. 거기다가 작은 이제 장작 넣어놓고 모닥불 피워놓고 추운 온기를 추운 그 추위를 피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 피워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디선가 장작대기를 주워와서 그 작은 통 안에 불을 지피고 불을 피워놓으면 사람들은 그 주변에 모여들게 되고 얼굴도 환해지고 처음 봤지만 또 가볍게 인사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 그 자그마한 모닥불이지만 밤새 일하면서 추워졌던 손과 발을 녹이면서 참 평안을 얻게 되죠. 작은 불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따뜻하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작은 그 모닥불 앞에 모이면 아주 그런 따뜻한 큰 평안함을 그 온기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 가운데 있으면 힘들었던 모든 것도 잠시나마 다 잊어버리죠. 그저 불멍하고 있으면 딴 생각 안 나고 싫음도 힘듦도 오늘 하루 이 힘든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것도 다 잊고 그저 불이 주는 그런 따스함에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피워놓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불을 보면서 피운 사람의 또 고마움까지도 느끼곤 합니다. 자, 주님도 마치 이런 작은 모닥불처럼 거칠고 메마른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지치고 찌든 우리에게 따뜻한 온기를 주는 그런 빛으로 그런 불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죄악 때문에 강팍했던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그 빛 안에 거하면 그 작은 모닥불 같은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강팍한 그 마음들 굳어진 그 마음도 다 녹아지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불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모닥불을 필요할 때 무엇을 사용합니까? 작은 나무, 작은 장작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불을 피우려면 이 나무가 다 태워져야 하는 겁니다. 자기를 다 태우고 소진해야지만 완전히 재가 돼야지만 불을 밝힐 수가 있고 온기를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따뜻한 사랑과 온기를 주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을 다 태워주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태워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태워주셨기 때문에 자신을 다 내어주셨던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 녹아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주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참 고마운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악의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밝은 빛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죄악으로 춥고 강박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한 그 온기로 우리를 완전히 녹여주시는 희생의 불, 그 빛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에게 빛으로 오실 다시금 생명을 주시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이번 대림절 절기 성탄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